여러분 평안하셨죠? 우리 참 노집사님들 특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생애에 감사가 넘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길을 다 갈 때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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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5절까지 낭송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은 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 전체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꼭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되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우리 이 6장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누가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28장 25절로부터 보면 성령이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성령의 계시고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그 계시를 보여주신 분도 성령.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시를 볼 때 누구의 감동으로 보게 됐죠? 성령의 감동.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도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이사야 6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도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 물론 예수님도 여호와, 물론 아버지도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는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적 누가요? 내가 본적 주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진은 이 주께서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기를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라는 말의 영문 표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께서라고 할 때는 소문자를 썼는데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님은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또 이렇게 구별은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께서는 아주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바로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된 겁니까?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있는데 이 스랍들이 쫙 도열을 해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날개가 몇이죠? 천사들의 보통 천사들은 우리가 볼 때 2개로 알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모셔 섰는 스랍들은 날개가 6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개를 활용해서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진짜 거룩하신 분의 존재가 3분이 계심을 여기에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여호와의 하나님, 이분들만이 고유하게 어떤 존재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거룩하다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창화가 많이 나오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이 세상에도 권리가 몇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3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예, 이 세상에도 3권 분립으로 이 세 존재, 3개의 권력 기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두가 다 하늘과 땅은 다 모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이사야를 지금 하늘 성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하늘 성전의 지성소죠.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의 보좌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화합니다. 창화하면서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하늘에 있는 계시는 분인데 그 영광은 어디에 충만하게 나타납니까? 땅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듣던 이야기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네, 거기도 있고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과 대조되죠. 네, 이것은 그러므로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뭡니까?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준 계시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나타나는 성취는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하여 성취될 뭡니까?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이 여호와의 거룩함, 영광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그렇게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어떻게 해요? 화로다. 이 영광을 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왜요? 나는 아직 입술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사람이요. 또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요, 죄인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건 화입니다. 화. 복이 아니고 화가 돼요. 그런데 화가 복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화가 복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성전에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어떻게 해요? 딱 대어주시면서 너 모든 악이 어떻게 됐어요? 악이 도말이 되었어요.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뭐하여졌다? 정결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죽으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고 죽으라고 보여준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고 도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 진리에. 그러니까 이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간 겁니까? 하늘 지성소에 데리고 가서 보좌에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은 그렇게 부정한 줄을 처음에는 별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뭐를 보고 나니까? 지성소에서 비쳐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악함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계시를 본 거죠. 계시를 본 거. 자, 우리 연애신이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증언 5권 74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깨달은 적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깨달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과 무가치 때문에 그 거룩한 인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뭐를 보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죽을 수밖에 없다. 고 그는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었다. 자기의 부정함과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어디에 가서 보고 깨닫게 됐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보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이사야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깨달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인 것을 지금은 우리가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은 해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사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어떤 백성들이나 보다는 이사야 자신이 더 우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책망도 하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책망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 지성소를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그 주석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복음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주석. 이사야의 경험은 말세 교회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 이렇게 굵은 글자로 좀 써져 있죠? 찾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부르짖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고 하였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해 왔지만 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랬어요. 이제 그가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죄인들을 책망했는데 그 죄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동일한 죄가 나이겠다. 자, 계속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는 차갑고 생기 없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게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예.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성소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았을 때 그의 지혜와 재능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하던 것이 지성소를 보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것 없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도 바울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읽으시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는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이사야가 자신을 본 이러한 견해를 바울의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민 중에 당황하는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이 주어졌다.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야, 정말 뭐라 그랬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나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지적해주고 고쳐주기도 했지만 똑같은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아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서 겸비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아멘. 예, 거기까지 읽읍시다. 예. 자, 정말 우리의 이 의로움이 뭐 어떨 때는 상당히 뭐 내가 괜찮아 근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뭐를 보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나의 의가 뭐와 같다? 전혀 보잘것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책망하고 내가 그렇게 정죄하던 그들의 죄도 나에게도 역시 아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근사한 사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의를 설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늘의 지성소를 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함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계시록 18장의 이 계시의 말씀을 동시에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엘렌 G 화이트도 계시 중에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지성소를 봤어. 여러분, 계시 가운데 선지자들이 모두가 지성소를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를 본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모세는 봤겠죠. 성소를 지을 때 하늘 성소를 보고 지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사야라든가,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봤죠? 예, 봤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봤을까요? 에스겔은 계시 가운데 하늘 성전을 다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요한, 사도 요한, 또 그 다음에 우리 엘렌 G 화이트. 이런 분들은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3층 하늘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다 봤어. 이것을 본 사람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성소의 영광을 본 선지자들은요, 완전 영화롭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몸이 뭐 어떻게 된 것처럼 막 썩은 듯이 보이더라고요. 냄새나는 썩은 시체처럼 보여요. 그 영광을 보고.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선지자들은 다 영화롭게 된 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지성소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영원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지성소를 보자. 하늘의 지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계시를 받는 첫 계시 가운데 하늘 성소를 보여줬어요. 저기 먼저 254에서 5쪽까지를 보면 그 계시가 다 나옵니다. 초기 문제 254, 255.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254에서 5.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찾았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를 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예, 됐습니다. 자, 하늘 성소를 가르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어디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지성소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요? 지성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저 밑에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예, 자, 보세요. 지성소의 문을 열었는데 뭐를 봤습니까? 안식일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을 봤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앞으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식일 그거 10계명이 다 중요하지 그것만 중요하냐? 물론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넷째 계명을 통하여 그 율법의 순종 여부가 결판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명이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넷째 계명에 지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를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었어요.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어디를 가는 길요?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다. 여러분,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냥 좁은 길입니까? 아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 거고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들어가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 이게 길이거든요. 그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여러분 아시죠? 둘째 천사의 기별 경험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애에 철저한 회개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화로도 진짜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가 함부로 그곳에 들어간다면 진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신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이런 자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누구를 만났다? 이 길로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닌 뭐가요? 희망과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죽이는 영광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결을 보여주는, 정결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이게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 회고해 보면 그 경험들은, 그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소에 죄를 그렇게 해결하지도 않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 죽죠. 들어가면 죽죠.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 경험을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분리된 그런 생애를, 순종의 생애를 쌓으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보고 죽은 그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도 아직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첫째, 둘째, 첫째 이 기별을 경험해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 나는 남은 무리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났다. 예, 그까지 읽어. 엘렌 G. 화이트도 영광을 보고 그 법궤, 그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서 뿜어나오는 세키나의 영광을 보고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떨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뭐 다 예수의 믿음이지 뭐 예수의 믿음 아닌 게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예, 물론 맞습니다. 예수의 믿음이죠.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죄에서 분리됐다 할지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요. 이사야처럼. 그런데 이사야의 입술에 핀 숯으로 그를 정결케 해준 것을 우리가 이 6장에서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를 정결케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지성소에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 해주실 것을? 제단에서 핀 숯. 여러분, 숯이 불꽃이 피고 일어날 때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도 있지만은 푸른 색깔도 나고 흰 색깔이 막 나죠. 붉고 푸르고 흰 색깔, 이게 색이 납니다. 그 번제 나타내서 핀 그 숯의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있는 그 숯을 우리의 입술에 대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미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불언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핀숯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입술을 대어줄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라?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바로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주는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주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노? 이거는 믿음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이 가장 무서운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는요, 우리 다 알아요. 도덕질 해놓고 그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불신의 죄, 믿지 아니하는 죄. 네.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사실은 이런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이 약속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실 것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훈거점이 없는 사람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다. 이 기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안 믿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돼요. 언젠가는 그 법궤 속에서 밝게 빛나던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반드시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성소의 경험을, 영광을 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성소의 영광을 봐버리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질까요? 이사야가
지성소의 성전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권세자들의 죄도 책망하고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죄가 누구한테도 아직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고부터는 그들을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겸손하게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은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뭐를 보기 전까지 이걸 알지 못해요. 하늘의 성전의 둘째 칸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판단. 그러나 지성소의 영광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요? 우리의 불신의 찌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도 정죄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 자체까지도 정죄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다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돼야 되느냐? 이거 아주 믿음으로 잘못 배우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고 믿음으로 지성소에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자들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는 스랍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핀 숯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즐거워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참으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수준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완전.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키워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나 인구조사했잖아. 뭐를 잊어버린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잊어버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묻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미리 발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만이 가능할까요?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주 이것은 필수적인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지성소를 바라봐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입술이 정결해진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성소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때 그들을 반드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지성소로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길로. 길로 인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요. 둘째 천사의 경험. 기별을, 경험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에 어떤 기별을 전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막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못 가르쳐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도록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네.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도 역시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수석인데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은 영광의 계시였음 하는 큰 글자 제목 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성소 안쪽 휘장이 거치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그 시야에 나타났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평안할 수 없는 영광이 비쳐나왔다. 그 영광이 마침내 땅에 가득한 것처럼 그의 수종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그룹들이 크신 왕의 수종자들로서 시은좌의 양 옆에 열석하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에게 들리워진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수종 그룹들과 스랍들이 그 영광으로 그들의 얼굴 모습들도 똑같은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빛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생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이 온 땅을 계속 보세요. 그들의 찬양의 노래소리가 깊고 열렬한 경모하는 음조로 울려 퍼질 때 마치 지진이 나듯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 그 거룩한 천사들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렸다. 그가 창조주께 늘 드리는 힘없는 찬미와 스랍들의 열성적인 찬미를 대조해 볼 때 그 선지자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여러분 앞으로 참회 부를 때도 정말 감동적으로 힘있게 생기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 희미하게 불렀던 이사야가 이거 듣고는 부끄러웠어요. 예. 잠깐 동안이나마 그는 여호와의 고상한 품성에 흠없는 순결에 접하는 숭고한 특권을 가졌다. 잠시 동안입니다. 예? 그가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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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창화하였다. 그의 영광, 그 무한하신 능력, 그의 비할 데 없는 위엄이 계시 가운데서 그의 앞으로 지나갔고 그의 영혼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하실 때까지도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이사야 말입니다. 이사야 보기 전까지는 아주 놀랍게 자기가 깨끗했는데 자 보세요. 자신의 내적 불결함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서였다. 그의 말까지도 자신의 매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정말 참된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리워져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놀란다고요? 소스라치. 뭐 내가 뭐 어떻고 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예, 예. 뭐 조금만 해도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는데 뭐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예, 예. 계속 보세요. 깊은 겸비 가운데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발적 겸비나 비굴한 자책과 요새 우리 겸손한 거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예, 겸손 아닙니다. 이런 모호한 가짜 겸비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말로는 자신들을 비하시키는 한번 내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칭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예. 실망할 사람들이 많아. 그 말 하는 것은 남인데 이게 내가 이만 겸손하다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죄에 대한 자각은 순수한 것이었다. 순수했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성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나 비교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호와는 높고 거룩하시며 그의 수종자들이 성소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가 가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요구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사야가 무한한 이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떨고 있을 때 예, 바로 이런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받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고 하였다. 예. 이사야는 또 말하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죄가 없이 온전한 가운데 그 세키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 밑에 말씀도 너무 좋은데 요거 한번 읽읍시다. 그거는 그대가 할 말은 하늘의 빛 가운데 생각하라 하는 그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하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보라. 망하게 되었던 부정한 입술이 그대에게는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지금 내 입술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라. 입술은 대화의 매개체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대 주위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혹시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언어를 만들어줬다. 언어를 만들어줬다. 예. 불이 타고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정결케 하는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을 때 양심은 죽고 행실에서 정결케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죄의 습관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있죠? 이때에 고쳐질 겁니다. 이때에 정결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상의 주제가 될 때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할 것이다. 찬송과 감사만이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경솔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경솔한 말, 어리석은 말, 발해지는 것. 조롱, 농담. 예.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그까지 잠시요. 자, 우리 여기 나오는 경솔한 말, 어리석은 말, 조롱농담, 이게 뭐 죄입니까? 살다가 보면 좀 농담도 좀 하고 살아야죠. 이게 죄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성결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감사와 찬송의 말만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농담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농담 하나 안 하고 그 문제가 강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결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이 목적으로, 이 표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나는 아직도 표대에 완전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아주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칠고 한번 그까지 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칠고 불친절한 말,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사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공언한 사람들도 흔히 빠지는 죄악이다. 예, 이건 죄들 많이 이 지었습니다.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고귀하심을 식별하게 될 때 그들의 성질과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다 뒤섞으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거룩함과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느낀다면 우리들은 모든 이기적인 성질을 싫어할 것이다. 예, 근본적으로 이런 걸 이제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참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지고 살아있는 활동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이 갖게 되는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말 신성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나에게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된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저 지성소로 데리고 가서 실물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 의를 배우게 된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의 누추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을 참으로 자신의 누추함을 아는 자들에게 정결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그 제단에서 핀 수수로 우리의 입술을 다 정결케 해주실 때에 우리 다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